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이에요. 자,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영광을 그의 앞에 도하며 내 영광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를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행한 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시리 기초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도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전 지난 한 주에 일단 기쁜 게 제가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 큰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머리 작은 사람보다 약 2.5배 낮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항상 제 머리통 크다고 우리 애들이 놀리는데 머리 둘레가 53cm 이하면은 그만큼 높대요. 높대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머리 한번 둘레 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옆으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항상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은 뇌 안에 있는 노폐물이 잠을 자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아무튼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목적이라는 부분을 좀 묵상을 했어요. 그렇죠? 사람의 삶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느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부분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변하지 않고서 결코 사람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 가치가 바뀌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목적과 가치 또한 우리의 의시와 우리의 육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에게 중생에 대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그 우리의 온전한 삶의 부분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요. 참 요즘 뉴스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어느 한 스타의 음주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또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느 트로트인가 성악 가수 전에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그러한 조직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변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었던 한 친구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서 좀 사회 전반이 막 혼란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참 우리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참 대단한 게 또 굉장히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냉철하게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조양은이라는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다니면서 참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름도 하도 오래돼서 그 대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조세호인가요? 조세영인가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가 됐고 조양은 씨도 신학 공부해서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삶의 부분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사람의 변화는 결코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지는 어느 한계까지 있는 거죠. 어느 한계까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목사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에 있어서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설교라든지 모든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서 그 2년, 3년을 못 넘긴다고 해요. 참 힘들대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시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때 온전한 변화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뼈저리게 저는 느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쓰려고 해도 술, 담배 같은 것이 끊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삶의 부분이 참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체험과 경험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풀리지 않는 삶의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위로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본질의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그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의 백성도 뭐 해라? 거룩하라.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묵상을 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참으로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를 어떻게 했어요? 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부분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뭐 지금 한국 교회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그러한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한국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본질인지도 알아요. 그렇죠? 왜? 말씀에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화, 그 땅에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 땅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보화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어떻게 할까요? 사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은 어떠한 거예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 땅을 왜 사냐? 그런데 그 땅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그 땅을 뭐예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의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뭐고 우리의 본질의 부분이 뭐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목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리다. 자,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이다. 그동안 자기 혼자 살아왔던 걸로 알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 시편 142편이 어디서 기록됐냐면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그 중국 그 고전의 수오지라는 책을 아실 거예요. 읽어본 분들도 계시죠. 거기에 108명의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가 나오시오. 임충이니 송강이니 이런 사람들의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108명이 어디에 모이냐면 양산박이라는 곳에 모여서 도모를 하는 거예요. 영웅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다윗에게 이제 그 아둘람 굴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7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일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자, 가는 길 모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기를 잡아 올무하려고 하는 그 올무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이 이제 상한 10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동서남북 그 어디를 봐도 자기를 도울 자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의 부분을 달려가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삶의 부분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니까 그가 자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씀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이제 내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기도할 때 자기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도움이 이 세상에 나의 지금 걸어가는 길에 나의 도움의 부분이 없는데 내가 피할 처가 어디고 내가 가야 될 거리 어딘가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에 대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걸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그가 깨닫는 것이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길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6절에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나의 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삶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가 깨닫는 것이 뭐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 달려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그 누구도 도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도우는 사람을 그 길을 끝까지 가니까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을 지켜주고 계심에 대해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가는 길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라봤을 때 어떠한 길이었겠습니까?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 또한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듯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쭉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십자가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만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에요.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그 앞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절, 3절, 4절 말씀에 자, 그들의 삶의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붙들고 있고 너희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말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능력과 성령, 그리고 뭐예요?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에 확신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즉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령의 행하심,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우리 안에 그 가는 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삶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저와 여러분이 영이 지쳐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참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 3장을 보면은요,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뭐예요? 저주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미치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0장을 보면은요, 쭉 보면은 예레미야가 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에게 온 것은 뭐냐면은 수치요, 모욕이요, 비참함이에요. 그리고 너는 거짓 선지자야라고 얘기해요.
그가 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였어요. 그런데 모든 모욕이, 모든 욕이,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이 자기를 향하여서 다 창이 되고 칼이 되어서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 찔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어찌 보면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부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어떤 외적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부분은 외적인 것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결코 외적인 것으로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한 왕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떠한 수피가, 그러니까 수도승입니다. 수도자가 그릇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왕이 불쌍하니까 금전 하나를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금전이 어떻게 되면 사라져버려요. 또 던졌는데 사라져요. 또 던졌는데 사라져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그릇은 무엇으로 만든 것이냐라고 그랬을 때 그 수도자가 얘기한 것이 이 그릇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욕망이라는 것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고, 결국 그 욕심은 결코 채워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육신의 삶의 변화로 문제 해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변화되어지고 영이 채워지는 은혜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영에 속한 자의 삶의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물질이고 보이는 것이 힘이고 그것만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가 그 묵묵히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있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의 지금 상황과 환경 이것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이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육신의 삶의 부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자꾸만 우리 눈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곤고한 죽어가는 이 영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영의 문제 해결의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그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에 온전히 충실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3절입니다. 1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262페이지네요. 263페이지입니다. 자, 23절. 자, 25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제시하는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본실은 어디에 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세기 강해설교의 대가셨던, 저도 그분의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께서 하신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설교자가 정치와 철학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신약 성경으로, 신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분의 어떤 그 논리, 그분의 가지고 있는 설교의 패턴이 뭔가라는 것을 제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살 길은, 서울도가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사라진 십자가, 강단에서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그 피의 복음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로되. 자, 누구에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우리 영이 살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와 그 피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얘기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뭐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잠언서에는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두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바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부분이 다른 거창한 삶의 부분이 아니라 그 가는 길 속에서 그가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그가 누구에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걸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삶의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는 삶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 곤고할 때 나의 영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가는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 가는 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 삶 가운데 서 있느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살아갑니다. 말씀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욕되게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가? 내 영이 곤고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 때 다른 외적인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그 영의 공고함 한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영의 공고함 그 한가운데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여기도 저기도 그 어디에서도 다 막혔을 때 오로지 구할 것은, 오로지 부르짖을 것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깨닫고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가는 길이 분명하다면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되어 놓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내 영이 힘들고 내 영이 어려울 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부르짖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왜 십자가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나의 영이 곤고하고 나의 영이 지치고 나의 영이 힘들 때 내 영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참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처럼 나의 그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며 우리 새하늘 교회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아심을 믿사오니 끝까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권고할 때도 있고 참으로 내 영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닫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듯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그 길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줄 믿사오니 참 하나님 능력 되시며 참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5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무튼 또 6월이 다가오는데 벌써 한 달만 지나면은 반년이 지나네요. 참 시간 빠르죠. 어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예수를,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됨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모든 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모든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